환대의식학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는 그 제목을 잘 붙여야 됩니다. 이 비유의 제목은 보통 큰 잔치의 비유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이와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이 왕이에요. 자기 아들의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그걸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건 비유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진면목 아니면 예수운동의 실상이 뭐냐, 저는 그것을 보여준 하나의 실제적인 이야기 같아요. 실제적인 거지 그냥 단순히 비유로 볼 수 없어요. 근데 마태나 누가는 하나의 이제 이걸 비유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마태는 이 스토리를 심판의 비유로 적용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도 적용도 하셨고 또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실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또 하나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태는 이것을 심판의 비유로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그 비유를 보게 되면은 그것은 혼인잔치는 굉장히 경사스럽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혼인잔치를 초청했지만 혼인잔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안 가겠어. 근데 지금 누구의 혼인잔치 이 초청을 거부하고 있냐면 왕의 혼인잔치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고 이건 그냥 보통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보면은 그 종들을 모욕하고 또 죽이기조차 합니다. 이건 노골적인 반역입니다. 반역.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 군대를 보냅니다. 그냥 아니 군대를 보냈다는 표현이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 진멸하고 그 살인자만 죽인 게 아니고 동네까지 다 불살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피비린내는 그 살육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잔치 자리가 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화가 나서 왕은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리를 채워요. 자리를 채워서 어떻게 혼인잔치 자리가 어느 정도 분위기는 갖췄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비유를 계속 읽다 보면 심판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번에 왕이 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을 보러 왔다가 예복을 입지 않고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급하게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급하게 와도 혼인잔치일 때는 그냥 어떻게라도 어떻게 침으로라도 머리 발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꾸며야 돼요.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건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쫓아낸 건 괜찮은데 어떻게 쫓아냈냐면 마태복음 22장 13절인데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건 결혼잔치가 아니에요. 무슨 완전 심판의 잔치가 되어버린 게 이 혼인잔치 비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행동들이 좀 굉장히 과해요. 너무 상식적으로 보기 좀 너무 과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마태 공동체의 해석입니다. 마태 공동체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우리가 저번에 했던 알레고리 방식을 통해서 심판의 비유를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예수님의 초청은 바로 곧 왕의 초청은 예수님의 초청인 거죠. 또 그 종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이걸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 거부한 자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층들로 이렇게 상정화되고 있죠. 이들은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의 말들을 무시합니다.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다른 종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종은 제가 봐서는 신약의 제자들 같아요. 신약에 나온 제자들은 선교사들인데 그들을 모욕하고 죽이기조차 했습니다. 그게 우리 산상순 5장 10절에 나와 있죠. 핍박하고 모욕하고 그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왕신 하나님 심판하는데 이 모습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죠. 근데 심판은 또 여기서 그치지 않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채웠는데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등장합니다. 마치 가라지와 같은 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그걸 구별한 심판이 두 번째 심판이 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본문을 읽으면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예복의 정체를 잘 규명을 해야 마태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쭉 마태복음 전체 맥락 속에서 보니까 이 마태가 얘기하는 그 예복은 뭘까? 그건 우리 개신교에서는 조금 이렇게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비유를 잘 해석을 못하는데, 이 예복은 행함의 예복이에요. 행함의 예복입니다. 그게 어디 나왔느냐? 산상수훈에 나와 있어요. 산상수훈 말씀을 다 전하거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죠. 이 말을 듣지 않고 이들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 뜻대로 막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난 너를 모른다고 내쳐버리고 말았죠. 모래 위에 지은 아주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맥락에서 볼 때 여기 예복은 행함의 예복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행한 자들이 그 잔치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게 마태가 얘기하는 방식이죠.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반대는 아니지만 누가는 이것을 선교의 비유로 해석했습니다. 선교가 그래서 거기 여러 핑계를 대면서 잔치 초청안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가면서 그 잔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 초청 안 갑니다. 아마 이들은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층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로 이렇게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게 하라. 우리가 이것을 옛날에 가불소절 그랬어요. 가난한 자, 불편한 자, 소경, 저는 자, 가불소절. 왜냐하면 이 네 종류의 사람, 가장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데는 누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요.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엘리트들이 거부하니까 결국 그 자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잔치가 모자라, 그 잔치 석상이 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워라. 길과 산울타리는 뭡니까?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죠? 이방인들이 결국 이 잔치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가는 이게 예수님의 어떤 그 초대교회 선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그냥 보여준 하나의 역사의 알레고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거부하고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결국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기까지 과정을 그린 하나의 구속사의 스토리를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잔치 할 때, 각 교회마다 전도잔치 하는데, 전도잔치 할 때 뭐 이렇게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니까 어떤 본문을 써야 될까 할 때 누가 본문을 써야 되지? 마태 본문을 쓰면 안 됩니다. 마태 본문은 잔치 초청인데 이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결국.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존 신자들이 들어야 될 그런 비유가 되어버리고 말했죠. 하여튼 제가 보니까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심판과 어떤 선교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 건가? 그래서 저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고 봐요. 비유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운동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운동의 실상이 뭐고 예수운동의 핵심 전략이 뭐였던가를, 그러니까 그 예수운동의 핵심을 보여주는 저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풀어볼게요. 이게 여기서 지금 무엇이 실현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를 계획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알린 거죠. 초청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라고 미리. 그래서 의례적인 초청 양식이죠. 그래서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통보하고 그래서 준비를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잔칫날 당일이었습니다. 잔칫날 당일이 되니까 주인은 종을 보내서 정중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가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을 보냈다는 것은 이건 아주 굉장히 예우를 다하는 겁니다. 주인이 좀 이제 모셔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잔칫날 당일에 초청자들이 거부합니다. 여러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뭐냐면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점검하러 가야 된다. 아니 꼭 왜 이날 밭을 사냐고요. 급한 일 아니잖아요. 뭐 급하게 나온 아주 싼 매물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급한 거 아니에요. 급한 거 아닌데 또 뭐 그렇다고 또 나중에 또 다음날 가면 되잖아요. 밭 보러. 근데 어떻게 보면 핑계죠. 핑계. 가기 싫다 이겁니다. 가기 싫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개를 샀는데 사가지고 시험해야 한다는 구실. 역시 핑계죠. 굳이 왜 이때 하냐는 거죠. 초청을 거부할 만큼 급한 일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을 거절하는 우리의 어떤 일상사적인 어떤 바쁨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소 5결입니다. 소 5결이면 한 결이가 2마리씩이니까 10마리예요. 소 10마리. 이건 대단한 부자입니다. 보면 지금도 소 10마리 살 정도면 엄청난 부자죠. 우리 엄청나이라고 하지 않았겠지만 부자 축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사람은 자기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신혼날이야. 물론 장가 들어서 못 간다는 핑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시에 장가 들어서면 이제 예외 상황으로서 이제 빼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건 좀 별스러운 핑계죠. 별스러운 핑계를 대가지고 하여튼 난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주인에게 어떤 일이라고 하냐면 주인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되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되었고 왜냐하면 내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무도 안 온다? 이건 주인이 굉장히 불명예입니다. 불명예스럽게 되었고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은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다 일치하여 하니까 아마 서로 연락해가지고 야 가지 말자. 이번에 좀 혼줄 좀 내주자 이제 혼줄을 내주자. 아니면 뭔가 그 동안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뭔가 심판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인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이렇게 처했던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그 유사한 비유가 그 유대 탈무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잔치의 어떤 중요성, 그 왜 이렇게 한 사람이 모욕을 당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한 그 다른 식의 예화지만 제가 한번 좀 나눠볼게요. 이게 부유한 셀이 바르마이안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유한 셀인데 바르마이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유하지만 셀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죠. 불경건하고 근데 돈은 많아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셀이 바르마이안이 죽었는데 그 장례식 화려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가난한 서기관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죽은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장례식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저 불경건한 세리는 죽은데 저 장례식 화려하고 이 사람은 경건한 서기관인데 아무리 가난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모르고 채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탈무드 방식이 악하다라는 방식이죠. 왜 그랬는가를 보여주는데 이거예요. 다시 한번 셀이 바르마야는 경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잔치를 베풀었어요. 똑같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치 않은 셀이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뭐야, 지가 좀 돈 좀 벌었다고 제 불경건에 제 갔다가 괜히 우리도 더러워져. 아니면 또 뭔가 아주 그냥 마음에 뭔가 이렇게 저 이걸 한번 혼 좀 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모욕을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리가 모욕을 당했어요. 화가 나죠. 근데 음식도 이만큼 장만했는데 이거 다 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르마야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먹으라고 다 음식을 다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습게도 바르마야인이 평생에 딱 한 가지 선행을 했는데 바로 이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딱 한 가지 행한 선행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먹인다. 이게 참 대단한 거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선행에 대해서 뭔가 보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화려한 장례식을 줬다, 선물해 줬다 이렇게 해요.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속에서 뭔가 잔치에 이르는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것들,
그 속에서 뭔가 알력과 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잔치가 사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중요성, 이게 사실 이게 구제에 해당하는 거고, 그걸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있죠. 하여튼 그것처럼 지금 우리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이 주인도 현재 명예를 손상당한 거죠. 굉장히 명예를 손상당해가지고 바로 마얀처럼 거기 21절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죠. 또 자리가 또 그래도 남자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들을 강구 하나에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 해서 결국 채우게 됩니다. 아까도 했지만 저는 이게 바로 예수운동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초청받은 유대인이나 소위 엘리트들은 다 메시아의 초청을 거부했죠. 그러나 대신 그 자리를 가난한 자들이나 죄인이나 세리나 나중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예수 운동의 하나의 실상을 그냥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 보이던 그 실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 사람들이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은 사실은 뭐예요? 식탁이라는 거, 이 가난한 자, 모든 사람들 같이 평등하게 먹고 마신 식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흔적이 복음서 곳곳에 나타나요. 거기 마가복음 2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게 전형적인 장면이에요. 그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잔치를 누립니다. 식탁을 먹는 거죠. 그러면 식사를 하는데 거기 세리와 죄인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또 바리새인도 참여했습니다. 항상 거기다 문제 제기하고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비난을 받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 성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그냥 또 그게 경건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이 섞여가지고 먹는 거야. 뭐 이게 이제 비난인 겁니다. 비난. 예수님이 항상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점심 식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운동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벌어졌죠. 오병이의 기적에는 결국 광야의 식탁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먹는. 그 예수님이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만찬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성만찬이라는 게 결국은 최후의 만찬이 이렇게 연장이 됐고, 저는 이 최후의 만찬은 결국 뭐냐면 유월절 전날의 식사잔치였던 거죠. 주님이 그냥 평소 때는 그냥 안 먹고 그냥 따로따로 각자 이렇게 밥 먹다가 최후의 만찬에 모여서 해서 그렇게 하나의 성만찬의 모범이 된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주님은 항상 모였어요. 매일 저녁마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날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 된 거죠. 저는 그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보고, 결국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만찬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말씀과 성만찬의 가장 한 큰 축이 형성될 때는 굉장히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어느 예배학 교수님은 성찬이라고 부르지 말고 자꾸 성만찬으로 부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은 의식이잖아요. 성만찬은 뭔가 한 끼 식사와 함께 겹우는 거죠. 예수님 정신은 성만찬이라는 거죠. 자꾸 근데 왜 성찬이라고 하냐 이럴 정도인데, 결국 뭐 우리가 식사는 그냥 한 끼 때우는 식으로 돼버리고 말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의식과 함께 같이 한 끼를 때우는 이 자체가 굉장히 거룩한 하나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식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제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고 크로산,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데, 크로산이 역사적 예술이라는 아주 최근에 와가지고 두꺼운 책을 썼어요. 19세기 자유주의 시대에 막 예수전 연구가 많았는데 실종됐다가 다시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크로산인데, 이 사람이 역사적 예술을 썼는데 여기서 이 식탁을 평등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예수의 전략이었다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버립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식사는 명예와 수치, 후원자와 의뢰인이라는 당시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에 기초하여
농민 사회를 세우기 위한 예수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공동 식사는 가장 밑바닥 차원에서 영적인 능력과 물질적 능력을 서로 평등하게 나누는 것에 기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이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같이 서로 그 공동 식사는 모두가 다 평등하게, 주인도 손님도 없고 신분 차별도 없고 모두가 다 함께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식사는 요즘이다 뭐 다들 어느 정도 잘 먹으니까 그렇지, 식사에는 사회적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능인 게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어느 정도 수준의 반찬이나 밥을 먹고 있는가. 뭐 자취생이나 가난한 사람들 먹는 게 뻔하죠. 찌개를 이렇게 못 먹겠죠. 근데 부유한 사람들 정말 어느 정도 아주 다양한 유럽식 스타일로 먹든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신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걸 어떻게 먹느냐, 그냥 허겁지겁 먹느냐, 그냥 여유 있게 이렇게 먹고 있느냐, 한 끼 때우기 위해서 먹고 있느냐, 즐기면서 먹고 있느냐, 그 다음에 누구와 먹고 있는가. 그냥 먹을 때 보통 여러분의 취향이나 신분차가 반영이 됩니다. 누구하고 먹느냐. 아무하고 먹지 않습니다. 이건 맞아야 먹죠. 같이 격이. 그러니까 식사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뭘 먹고 어떻게 먹고 누구와 먹는가가 하나의 사회적 기능인 거죠. 근데 뭐요? 예수님은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뭐죠? 모든 신분, 계급, 지위, 성, 연령, 혈통을 다 초월해 버립니다. 모두가 다 한 자리에다 모여서 동일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여기에는 정결과 부정도 없어요. 정결한 존재, 부정한 존재, 부정한 여인도, 죄 많은 여인도 같이 여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건과 불경건의 경고도 없어요. 불경건에. 그래서 그냥 모두가 다 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에 차별이 없는 거라고 하죠. 없는 어떤 평등한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점심 식사할 때 꼭 믿는 사람만 먹으면 안 돼요. 같이 그냥 다 와서. 사실 예수님이 원했던 하나의 정신인 거죠. 그냥 예배 드렸던 사람이나 안 드렸던 사람이나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나 뭐 하나 그냥 같이 먹는 것. 이게 주님이 꿈꿨던, 그렸던 하나의 그런 그 서로 함께 하는 평등한 식탁. 모두에게 이게 오픈되어 있죠. 여긴 죄인들만, 세리만 죄인만 온 게 아니고 바리새인도 항상 있어요. 보면 또 바리새인이 같이 있다가 같이 먹다가 한 마디씩 하게 되는. 그래서 경건과 불경건한 자도 없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먹는 거냐? 이건 예수님 당시에 그 여러 공동체들이 있어요. 여러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쿰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SNF라고 우리가 부르는 공동체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대교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해가지고 유대교를 거부하고 광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자신들만의 수도원 공동체처럼 이렇게 예수님 시대도 있었어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세리 요한이 여기 출신 아닌가, 그런 항상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공동 식사입니다. 같이 공동 식사인데 매우 경건하고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식사하기 전에 목욕 재개해야 돼요.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손 씻는 정도가 아니고 온몸을 다 씻습니다. 딱 깨끗하게 정결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옷도 가장 깨끗한 옷. 그러니까 제사장처럼 마치 아마포 겉옷을 이렇게 걸칩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의 찬미와 어떤 기도 후에 그 다음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내고 있느냐? 이들은 어떻게 봤냐면은 이걸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잔치가 일어나요. 그걸 메시아 잔치라고 합니다. 기쁨의 잔치고 승리의 잔치죠. 그 메시아 잔치를 재현하는 걸로 봤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광야에 있지만 바로 여기에는 이 메시아가 임재하시고 장차 우리가 이루게 될 그 메시아 잔치를 우리는 여기서 시연하고 있어 이거죠. 예수님도 물론 이런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성찬할 때, 항상 성만찬은 그냥 예수님이 죽으심만 막 눈물 흘리면서 그건 아니에요. 축제의 만찬입니다. 사실은 축제, 승리의 만찬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굉장히 이들은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근데 쿰난 공동체는 이 공동 식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중요했어요. 자격이 뭐냐면 율법 준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헌신해야 돼요. 자기 공동체가 요구하는 그 조건들을 다 지켜줘야 이 식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건도, 정결함도,
모든 경계와 신분도 다 초월해버린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만찬 역사를 보게 되다 보면은 우리 예배가 항상 말씀의 잔치와 어떤 이 성만찬이 같이 있어요. 근데 말씀의 잔치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참여하다가 성만찬만 되면은 다 퇴장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말씀 듣다가 다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성만찬을 같이 나누는 그런 거죠. 근데 이건 좀 사실 예수님의 정신과는 좀 멀어져 버린, 거기선 그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것은 세례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와서 먹을 수 있는 그거였고, 그게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어떤 경계들을 초월하고 있고, 또 그 같이 먹을 때 모두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게 평등한 공동체라고 하죠. 그게 하나의 유대사를 향한 메시지인 거죠. 쟤들 뭐요? 죄인들과 어울려 같이 먹고 있네. 즐겁게 먹고 있네. 이게 메시지인 겁니다. 실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그냥 맛있게 또 많이 풍성하게 먹으면 좋아요. 쟤들은 맨날 먹는 공동체냐? 예, 그건 맞아요. 그건 우리 그 어떤 주님의 정신에 합당한 저는 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한 메시지였고, 사실은 사람은 먹을 때 제일 행복해요. 먹을 때 행복하죠. 근데 먹는데 자꾸 여기다 무슨 경계, 뭔가 원칙을 정하면 갑자기 재미 없어집니다. 그냥 마음껏 그냥 하는, 이게 예수님 꿈꿨던 거고, 그 모습이 지금 이 잔치 비유에 그대로 드러났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 왜 초청이 거부했겠어요? 형식이 안 맞아. 왜 저 불경건한 자도 저기 있어야 되고, 왜 저 가난한 사람이 저기 있고, 저 더러운 놈, 저 신분, 이런 것들 왜 같이 있어? 우리는 어느 정도 기준 맞는 사람 그쪽에만 갈 거야. 뭐 이런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또 하나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이 평등의, 모두가 함께하는 평등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 평등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느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의 환대라는 단어입니다. 환대입니다. 갑작스럽게 초청받은 사람들, 갑작스럽게 그 자리에 앉게 된 사람들, 그 자리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때 쓰는 용어가 환대라는 겁니다. 초대와 환대는 다른 겁니다. 초대는 내가 계획해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오시오, 내가 원하는 수준, 그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 게 초대예요. 환대는 계획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잔치에 불쑥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이게 중요해진 게 뭐냐면, 그 현대사회, 특별히 요 근래에 와가지고 이 난민들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난민들. 전쟁 때문에, 또 정치적인 어떤 격변 때문에, 아니면 기후변화 때문에, 아니면 정말 이제 세계화 현상 때문에 이제 떠도는 어떤 그런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각 나라마다 이 난민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문제로 발생한 거죠. 독일 같은 사회는 그래서 한참 그 시리아 난민이 막 몰려올 때, 거의 한 지금 100만 명 정도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교회도에서 이 중요한 어떤 교회 어떤 그 총회 주제가 될 정도까지 난민 문제가 심각하기도 했죠. 그래서 코스모폴리탄이란 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모폴리탄. 어떤 세계가 민족적 경계를 자꾸 나누고, 인종적 경계를 나누고, 그 때문에 차별하고, 이거에 대한 하나의 저항의 언어죠. 우리는 한 인류야. 한 세계, 저는 이걸 세계 시민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세계 시민성.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역시 이 환대라는 거죠. 그래서 환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그걸 중요한 어떤 사상적, 철학적 주제로 부각시킨 사람 중 하나가 데리다입니다. 데리다. 포스트 모던. 네. 이 사람은 순수 환대란 말을 써요. 초대가 아니다. 순수 환대다.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했지만, 초대와 환대는 달라요. 나는 초대라는 개념으로부터 이 순수한 환대라는 개념을 분리시키고자 노력한다. 만약 당신이 손님이고 내가 당신을 초대한 것이라면, 만일 내가 당신이 오리라 기대하고 있고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놀라움도 없으며 모든 것이 정상적임을 의미한다.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도무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순수 환대 또는 순수 선물이 있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놀라움이 있어야 한다. 방문은 예기치 않은, 그리고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그 누군가의 도래를 함축한다. 말은 좀 어렵게 썼지만, 그냥 누군가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 내 잔치석상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걸 맞아들일 거냐 말 것이냐가 바로 환대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서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이거죠. 초대로 그냥 넌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거부하는 순간 뭐죠? 나는 그냥 이기적 존재로서 그냥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실제 내가 자기가 어떤 계획된 대로, 자기 욕망대로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이 했던 말이죠.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는 거.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런 얘기했어요. 그건 세리도 하고 죄인들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사랑 아니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실은 내 어떤 감각이나 내 취향에 맞는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행위라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랑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대라는 건 결국은 윤리나 사랑이 뭐냐를 질문하고 있어요. 초대는 계획된 것이고 자기 취향에 맞는 어떤 동질의 모임일 뿐입니다. 놀람이 없습니다. 환대는 계획이 없던 것이고 경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손님이나 주인을 모두 놀라게 하고, 그래서 변화가 주어지는 거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산도 이 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마지막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버림받은 사람을 초대해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다 대접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덜 과격하다. 그렇죠? 덜 과격합니다. 이 큰 잔치에서 가장 놀라운 요소는 그 식탁에 아무나 참석할, 이 아무나에 강조를 줍니다. 아무나 참석할 수 있고 개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급, 성, 지위, 연령차 등이 모두 함께 섞일 수 있다. 이처럼 평등주의적 식탁이 갖는 사회적 도전이야말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급진적인 위협이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미 가장 그 시대의 가장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경계, 주인과 노예, 여성과 남성의 어떤 차별과 그 모든 경계, 또 경건과 불경건,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나눴던 게 경계의 것들이 이 식탁의 자리에 사실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 식탁의 자리에서 실패했던 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안디옥 사건이에요.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자기들은 정결을 지켜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과 먹는 건 불결하다는 겁니다. 살살살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먹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누가에서 그려지고 있는, 오늘 비유에서 보여주는 예수님 비유에, 아니면 예수님이 사실은 운동의 혁명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초대가 아닌 환대에 조금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거기에 좀 다가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대야말로 사랑의 본질이에요. 실제 사랑의 본질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그건 세리나 죄인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 예수님이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은 원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 사랑. 내가 도무지 환영할 수 없는 사람, 환영할 수 없는 존재를 내가 환영해야 된다는 거.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사실 이럴 때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바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도 저는 어떤 환대 신앙의 어떤 극치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그네처럼 갑자기 불쑥 인간 세계에 뛰어들었어요. 인간 세계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당신은 이래야 되고 당신은 저래야 되고 자기들 모든 생각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임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쑥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유대 지도층이었고 나의 생각과는 안 맞아.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인간이 되셨어. 이것도 하나의 불쑥 뛰어든 거고, 불쑥 뛰어든 이 사건 속에 내가 저분을 나의 것으로 이거 환대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생명을, 진리를 발견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환대라는 게 그래서 환대는 윤리다, 윤리가 환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냥 실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환대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따라간다면,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 일이 우리 운명 속에도 나타나요. 운명 속에도 갑자기 불쑥 쳐들어온 존재들이 있습니다. 불쑥 쳐들어온 어떤 인생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내 계획된 거 아니니까 버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나는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 한번 여기를 받아들이겠어. 이거 환대죠. 그런 순간 내 인생에 참다운 새로운 곳을 인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잊게 되는 거죠. 이건 한 민족이나 공동체에도 필요한 겁니다. 민족이나 공동체도 환대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래야 강성해집니다. 처음부터 순수한 민족은 없었어요. 순수한 민족은 없었고
다른 어떤 난민들이, 이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고. 뭐 일본과 우리도 막 요즘 사이가 안 좋고 또 막 그때 막 친일이 뭐니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은 일본 주류를 형성했던 존재들이 누굴까? 한반도에서 넘어간 백제 세력들. 실제 여러분이 저기 뭐 교토나 이런 나라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백제인들의 흔적들이 엄청 많아요. 그들이 뭐요? 그들이 난민인 거예요, 사실은요. 삼국시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일본으로 넘어간 난민들이었는데, 그 일본 사회가 그들을 포용해 줬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들이 그쪽에 동화가 됐고, 그들이 실제적인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잡종이 강한 거예요. 히제타임 잡종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이렇게 되어가는 게, 이게 환대했을 때 일어나는 그 민족의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단일 민족이야. 그래서 그냥 이것만 지키다가는 어느 순간에 망하고 말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환대라는 문제, 난민 문제에도 우리 한국 사회 이제 눈을 좀 열어야 돼요. 자꾸 내가 가고 있는 이 밥 공동체, 경제 공동체, 내가 안정적으로 구해낸 이곳에 새로운 존재가 뛰어들면 싫어해요. 막. 그래서 넌 가. 그러다가 죽습니다. 힘들더라도 내 것이 조금 뺏기더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뭐 새로운 일이 벌어져요. 뭔가 어떤 창조적인 사역들이 바로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장한다. 계속 내 것만 강조한다. 그 최고 정점에 있는 게 제국주의죠. 그 민족의 그 아집이 아주 확대된, 집약된 게 이 제국주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아집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코스모폴리탄적 세계 시민을 지향하고 있는 게 저는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세계라고 봐요. 모든 세계 인류가 경계나 차별도 없이 평등한 식탁에 앉아서 즐거운 식사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그렸던 하늘나라의 그 모습이고, 바로 그게 주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잔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운동이, 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